내일부터 우리 본격적인 우리 명절인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어제부터 명절을 즐기고 계신 친구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명절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이것이 명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을 명절로 지정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새해, 새달, 첫날을 뜻하죠. 또한 설은 한 해에 있는 모든 명절 중에 최초의 명절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도 바로 구약 시대에 이 설 명절과 같은 날을 맞이했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집트기, 출애굽기라고도 부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땅에 이주하여서 43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주 생활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급기야 노예로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죄가 만연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조정석하고 그 소녀시대의 유나인가요? 우리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에서 굉장히 예고편에 소개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헬기에게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 SOS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후레쉬를 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SOS를 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옥상 끝에서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도움을 구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 건물에 연기가 가득 차고 정말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을 향해서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SOS 응답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SOS 신호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이 애굽의 왕인 바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왕이 거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보내줄 것처럼 하고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처럼 하고 안 보내주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 어느 특별한 날 밤에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재앙,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일어날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나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집에서 자기가 첫째다 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째다. 아, 내가 첫째다. 장자다.
내가 장자다, 장녀다. 네, 꽤 많아요. 자,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애굽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난 것, 장자, 장녀, 그 첫째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이야기죠. 왜 첫째만 죽입니까? 여러분, 첫째를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첫째를 죽인다는 것은요, 첫째부터 모조리 죽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첫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집에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모든 첫 번째 난 자녀와 가축과 모든 생물을 죽이겠다는 이 명령은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그 땅의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그 땅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심판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체벌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여러분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숙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낼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다음 설교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 보이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말썽쟁이였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숙제도 잘 안 해갔습니다. 제가 자주 교탁 앞에 불려나가서 그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이 이제 맞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줄을 서서 한 명씩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저기가 교탁이 있으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쭉 돌아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여기 또 제가 트라우마가 올라오게 비슷한 게 있네요. 자, 요런 걸로 맞았어요. 요런 걸로 맞았습니다. 자, 요런 긴 막대기로 맞았는데 한 명씩 이제 교탁을 이렇게 잡고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맞는데 이렇게 짝짝짝 하고 매 맞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줄 서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걸 보면서 아프겠다와 동시에 잘못했다. 내 앞으로는 숙제를 열심히 해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줄은 서 있고 마지막 주자까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이 매를 때리는 일이 중단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선생님이 매를 때리다 손목을 다쳐가지고 매를 때리는 일을 이제 매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혹은 매가 부러져가지고 이 매로 누군가를 더 때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을 피해갈 어떤 상황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 차례는 한 번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저는 항상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요, 바로 예외 없이 모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소위 전문 용어로 줄바따를 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땅, 악한 우상과 신들이 가득한 땅,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첫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이 첫째를 잃게 돼 눈물을 흘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이, 그 재앙의 날이 곧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늘 말씀 속 애굽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일삼는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점점 검게 변화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애굽과 같은 이 죄가 만연하고 우상이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점점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애굽 온 땅을 치시겠다는 그 경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날은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를 맞게 되는 그 시간을 모두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수도 또 막을 수도 없는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 당시에 한 3월에서 4월쯤 됐다고 해요. 이 달에 14일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양을 잡는 것. 여러분, 당시에 구약시대 양을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데려옵니다. 그리고 양을요, 이제 제사장들이 죽여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이제 제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 양이 사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제사였어요. 제사는요,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지은 죄를 어린 양, 내가 돈을 주고 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양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 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특별 예배를 요청하시는 건데요, 양을 각 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양의 피를요, 자기 집 문 양쪽 기둥과 위쪽 기둥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가옥 구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문이 이렇게 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보시는 저 문처럼 이렇게 사각 틀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집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둥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 문에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위에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비슷한 게 있네요. 자, 요렇게 기둥 하나가 있고 요렇게 기둥 하나가 있어서 두 개의 기둥이 양쪽 문을 이렇게 딱 하고요. 그 위에, 네, 여기 세워질까요? 오, 세워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자, 이 위에 또 하나의 기둥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설까요? 네,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문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요, 양의 피를, 원래는 양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그냥 올려드렸는데 집 모든 구성원들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온 가족이 함께 여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그리고 위에도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발라요. 왠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문지방이라 밟고 들어가야 되는 데기 때문에 바르지 않고 이쪽과 이쪽과 이쪽에 다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피를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피를 바르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문을 통해서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온 가족이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문틀에다 피를 발랐던 것은요, 온 집안에 피를 바를 수 없어서 문틀에만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데 이렇게 값싼 우산은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제 비가 옆으로 치면 막 비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우산은 이렇게 굴곡이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여러 방향에서 비가 올 때 막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호막처럼 이렇게 둥글고 큰 우산,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요, 사실 온 집안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바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다 바르고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집, 너희 집의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재앙이, 그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냥 지나칠 것이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그냥 지나칠 것이다. 여러분, 이 그냥 지나치다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절기로 이야기하냐면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셔서 그 심판을 피하게 된 사건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뜸해 주셨을 때 이것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집사람들이 다 나와서 진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듣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나 이 사실을 들었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애굽 온 땅에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를 바르지 못했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피를 보고 건너뛰었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친 집들은 기쁨의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그날을 설 명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절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삼다라는 뜻은요, 기뻐하고 춤을 추며 굴러다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노래하고 춤추며 소문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죄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나아가 그것을 그 민족의 명절로 삼아, 우리 다음 달이면 유월절이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요, 우리 각자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게 된 바로 그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유월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부터 다시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월 14일 설 명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날이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되고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뛴 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날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늘 감사하게 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